성경에서 나오는 인물 중에서 유독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20편, 23편 말씀을 기록한 다윗입니다. 모든 신앙인들은 다윗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삶을 동경하고 누군가가 당신의 신앙은 다윗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라고 칭찬을 하면 최고의 칭찬으로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다윗 같은 사람 몇 명만 있는다면 이 시대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정도로 다윗의 신앙은 아름답고 찬란했고,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 중에 다윗의 분량을 굉장히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쓴 시도 기록을 하고 있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갔는지 그의 삶 전반을 성경은 다루고 있습니다. 한 때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전체의 삶, 그가 어떻게 해서 왕이 되고 왕이 되는 과정과 왕이 된 이후에 어떻게 주님을 섬기다가 죽었는지까지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다윗의 신앙을 우리가 온전히 본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이 가장 마음에 합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신앙인으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신앙 중에 아주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기도신앙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기도신앙을 통해 우리를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다윗의 기도는 한결같은 것이었습니다. 바람이 부나 비가 내리나 여러 가지 홍수가 내리고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는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기쁠 때는 찬송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기쁨을 가지고 또 기도하고, 주님을 기뻐 뛰놀며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했던 사람, 억울하고 속상하고 힘들 때는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기도했던 사람, 그러니까 날은 변해지고 날수는 지나가고 생애의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과 고통의 날들이 흘러가도 바뀌지 않은 한 가지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기도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녀간에 아무리 사랑해도 환경이 바뀌면 이 사랑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서로 간에 신뢰를 하고 믿고 살아가도, 아무리 서로 간에 돈독한 관계를 할지라도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변화되면 그 신뢰가 무너지기 일쑤인 것입니다. 한순간에 사그라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은 신앙을 가지고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끊임없이 한결같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 본문 1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그분을 자신의 인생의 목자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을 돌보는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양을 돌보고 지키는 것이에요. 목자는 양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양을 살리기 위한 마음으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망하게 하거나 나를 멸망케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고, 내게 무관심하거나 때에 따라 나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고, 한결같이 변함없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라는 주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신뢰가 흔들림이 없었기 때문에 이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항상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그때 우리의 기도는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목자로 확신하면 그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도록 주님이 원하시는 바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데, 그분 앞에 나아가 간구하고 소원하고 외치는 자는 반드시 그분에게 좋은 것을 받게 되리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것은 한 가지인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의 끝부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여러분, 아주 명료합니다. 나는 왜 목자 되신 주님의 선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왜 주님은 내 인생의 목자로 여김받지 못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목자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요, 주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구한 것이 없어서 아무것도 받을 수 없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심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 분,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분, 그 신뢰를 가지면 주님 앞에 나가 기도의 응답을 누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3장 말씀을 보면 다윗은 사울 왕이 자신을 추격하고 있고 곧 자신이 숨어있는 그일라로 내려올 것을 알게 됩니다. 첩보를 듣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소식을 전해줍니다. 곧 사울 왕이 그일라로 내려가 너를 잡으려 할 것이다.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은 갈등을 하게 됩니다. 이 그일라 성에 그냥 머물러 있을 것이냐, 아니면 그일라 성을 탈출할 것이냐. 그일라 성에 머물러 있는다는 것은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그일라 성 주민이 사울이 내려온다는 소식을 들을 때 자기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배신하면 도망가기 전에 상황을 보고 있다가 그냥 붙잡혀가지고 끌려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작 중요한 것은 정말로 사울이 내려올 것이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사울 왕이 내려오는 것이 확실한 건지, 그가 내려온다고 할 때 그일라 주민이 나를 어떻게 할지, 이것이 참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왜 그 순간에 자기가 한 경험과 자신이 지금까지 누렸던 자신의 능력으로 도망갈 수 있는데 굳이 왜 그때 기도를 했을까?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상식을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기가 닥치면 먼저 내 경험을 끄집어내요. 그리고 자신이 생각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수많은 경우의 수를 놓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과정을 생략하고 가장 먼저 기도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이게 일반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하루 종일 고민하고 일주일간 고민하고 자기가 해보고 안 될 때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다윗은 무언가를 해보기 전에 이미 기도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본문 2절 말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선택하는 길보다, 내 경험이 말하고 있는 그 방향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게 되는 그 응답이 더 확실하고 완전한 구원의 방법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내 길로 가다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못 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 기도에 응답받으며 가면 그 길의 끝에는 마침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의지하지 않으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미래적으로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실 걸 믿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그 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알 수 없고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 기도하고 그 뜻을 따라가는 것이 손에 잡히지도 않고 확신으로 다가오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그 길 끝에는 가장 좋은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이루는 선한 일들만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러니 내 지식, 내 능력, 내 경험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길로 가는 것만이 가장 좋은, 가장 베스트의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즉각적으로 위기의 상황에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가는 그 길이 내 인생의 최고의 길이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기도했을 때 주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 지금은 잘 모르고 주변 사람도 걱정하고 나를 바라보겠지만 기도해서 확신을 얻은 그 길을 가는 것이 우리는 결과적으로 내 인생의 최고의 길임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가 있으면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주님은 응답하시고 내가 그 길을 향해 가면 나는 가장 좋은 길을 걷게 되니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결정의 순간순간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간구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다윗의 기도 생활이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일날로 사울이 내려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니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기도의 내용 전문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지금 다윗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주님이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기본적인 원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에도 응답이 없다는 생각이 들면 여러분,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할 것이라고 믿겨지지 않는 순간, 그 나의 마음속 빈틈을 타고 들어와서 기도해도 안 되네 라는 것이 진리로 내 안에 들어온 순간, 사람은 그 즉시 기도의 자리에서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를 안 하며 살아가요. 그 안에 진리 되신 주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잘못된 미혹이 들어오는데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단다, 기도해도 응답을 하지 않으신단다 라는 잘못된 성경적이지 않은 사단이 집어넣은 생각이 나를 장악할 때 나는 그때부터 기도를 안 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다윗이 주께 기도했더니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울이 내려올 것이다, 그리고 그일라 주민들이 너를 사울에게 넘겨줄 것이다. 여러분, 이 정도 응답을 받았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도망가야지요. 다윗이 다른 거 생각 안 했어요. 혹시라도 라는 생각하지 않고 이 말씀을 듣자마자 그 성을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니까 정말로 사울왕이 자신의 군대들을 이끌고 그일라 성으로 내려오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도중에 다윗이 도망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이야기 누가 전해줬겠습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전해줬겠지요. 서로 내통하는 사람들끼리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일라 성 사람들 믿고 상황을 살피고 있다가 사울왕이 내려오는지도 못하고 잡혀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위기를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이런 것들의 반복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으면 큰 화를 당할 뻔한 일들이 수없이 있었는데 왜 벗어났습니까? 기도했기 때문에 벗어난 것입니다. 역대 왕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참 안타깝게도 왕들이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죽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도 무시하고 내 경험과 내 판단, 그리고 다른 나라 왕들의 군사력을 믿고 우리가 연합해서 가는데 적들이 우리를 어떻게 이기겠느냐, 자기 생각으로 가다가 그 한순간에 그 나라가 몰락하고 왕이 생명을 잃어버리고 한순간에 반역자에게 죽임을 당해서 왕권을 상실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왕권에서 한 번만 삐끗하면 그대로 죽거나 왕위가 무너지는 것이에요. 다윗에게는 수차례의 위험한 물결이 쳐 올라왔지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목자 되신 주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살 길은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확실하면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또는 좋은 날에도
기도하게 돼요. 큰일이나 작은 일이나 주님 앞에 다윗처럼 기도하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주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나 다윗의 기도 가운데서도 바로바로 응답이 되지 않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기도는 양면성이 있어요. 바로바로 그 상황에, 긴급한 상황에서 주님이 마치 불을 끄듯 소화기를 주시고 불을 꺼내게 하듯 바로바로 응답하시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시간이 걸려서 충분한 시간이 흐른 후에 응답이 오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 충분한 시간이라는 것이 사람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기도의 시간을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이 생각하는 시간이 불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무엇이냐면,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6편 3절에서 4절에 다윗이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빨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의 구원이 바로바로 응답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기다려야 하고 애태워야 하고 마음이 답답해야 하니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시편 6편 6절과 7절에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눈이 침침하고 피곤하고 밤마다 눈물이 주르륵 흐르고 마음에는 근심이 가득할 정도로 왜 이 문제에 응답을 주시지 않는가?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피곤하게 내버려 두시는가? 이런 순간도 다윗에게 있었어요. 얼마나 괴로운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좋으신 분인데 지금 응답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은데 왜 지금 이때 응답하지 않는가? 다윗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성도들과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일반 성도들은 이렇게 눈물이 나고 눈이 침침해지고 마음이 가빠오면 기도를 그때부터 안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으셨습니까? 열심히 교회 와서 한번 기도해보자.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도 나오고 몇 달 해봤는데 응답이 안 와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느 날부턴가 기도가 없어지고 예배에 나오는 그 열정도 사라지고 그러면서 평상시 자기가 원래 했던 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가 다르냐면 다윗이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래서 시를 쓰며 기도하며 주 앞에 간절히 온전히 원하는 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 시간을 기도로 보낸다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다른 거예요.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한 분이신 우리 하나님, 목자 되신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와 동등하게 주 앞에 서 있는데 어떤 이는 포기한다면 다윗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승리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누가 더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가, 거기에 관건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기도의 결론을 들어야 됩니다. 시편 18편 2절과 3절에 다윗이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다윗의 평생에 어려움이 있었고 고난의 시간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다윗은 응답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에는 고난도 있지만 이 찬송도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이 오지 않고 고난만 왔으면 찬송이 어떻게 계속 시편에 기록될 수 있겠습니까? 그가 마침내 기도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산성, 나의 구원자 주님을 찬양하리로다. 주님이 내게 응답을 베푸셨도다. 그렇게 선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하, 다윗은 인내했고 참았고 그리하여 응답을 받아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을 살다가 주님의 영원한 천성으로 들어간 정말로 끝까지 인내한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돼요.
성경에서는 최후의 승리를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에게 영원한 천국이 주어진다고 얘기합니다. 그에게는 믿음과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끝까지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들이 예배 생활도 하고 신앙 생활도 하고 교인으로서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끝까지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는 자만이 그 믿음과 인내를 통해 천국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원리도 똑같은 거예요. 아주 작은 세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기도의 응답이라는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데 끝까지 믿고 인내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킨 자에게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믿음의 시간이요 인내의 시간이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기분이 좋을 때는 기도해요. 뭔가 잘 되는 것 같으면 기도를 해요. 그러나 기도할수록 상황이 어려워지거나 기도해도 뭔가 변화가 없으면 그때부터 기도를 중지하는데 우리의 믿음이 필요할 때가 그때인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더 일이 안 되고 더 응답이 없는 그 구간을 버텨내야 마침내 응답의 때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여러분이 차를 타고 길을 쭉 가는데 그 길 가운데 터널이 나왔어요. 그 터널이 어둡고 칙칙하고 한 치 앞도 모를 길입니다. 거기서 멈추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이 차를 타고 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처음 초행길인데 가도 끝이 없어요. 거기서 멈추면 목적지에 도착합니까? 못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우리가 신앙으로 나가고 믿음의 차를 타고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터널이 들어오면 그 터널에서 멈추면 기도 응답 없습니다. 끝까지 기도의 자리, 그 자리를 지키는 자가 터널을 지나 환한 햇살과 함께 원하는 목적지에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10년간의 세월 동안 쫓겨다녔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자기는 잘못한 것도 없고 자기는 왕이 된다고 말한 적도 없어요. 기름을 부은 분도 하나님이요, 사무엘을 통해서 다음 때 왕이 된다고 말씀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좋게 인도해서 왕이 되게 하셔야지. 아니 10년간 가시밭길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 미움을 당하는데 얼마나 미움을 당하는지 사울 왕이 창을 들고 집어던져서 이 다윗을 벽으로 뚫겨 박히게 하려고 하는 일들이 2번이나 있었습니다. 2번이나 죽을 뻔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요나단이 도움을 줬지만 방심하면 언제라도 목이 잘려 죽을 위기가 수없이 많았어요. 그래서 타국으로 숨어 들어가서 살아야 했고 어디를 가든 이 사울 왕을 피해서 숨어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이 시편의 내용을 보면 눈물의 기도가 있는데 대부분이 사울 왕으로 인한 고난의 시간을 담고 있습니다. 주님 어찌합니까? 원수들이 나를 대적하나이다. 이 사울을 성경에서는 다윗과 원수되었다고 그래요. 평생의 대적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윗을 죽이지 않고는 사울왕의 왕권은 유지가 되지 않고 사울왕의 왕권이 아들 요나단에게로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여야 사울왕의 가문이 사는 거예요. 원수가 됐으니 사울왕이 죽거나 다윗이 죽거나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사울왕이 왕권을 잃어버리지 않고 아주 쟁쟁한 힘으로 다윗을 추격하니 그 10년간 기도하면서 이게 얼마나 괴로움을 줬겠습니까? 그러나 그 기도의 끝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 블레셋 나라와 전쟁을 하다가 그 전쟁에서 죽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대적자가 될 수 있었던 사울 왕의 아들들도 그 전쟁에서 죽게 만드십니다. 10년간 애를 태우며 고생했지만 때가 되니 한날 한시에 그 사울 왕과 아들들이 다 몰살당했고 다윗은 자신의 손에 사울 왕의 피를 묻히지 않고 무혈입성에서 왕권을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다윗이 자신의 손으로 사울 왕을 죽였다면 반역자라는 꼬리표를 평생 달고 살아야 됐고 사울 편에 선 충성된 자들에게 언제 암살을 당할지 모르는 위기 속에서 평생을 두려움에 살아야 했습니다. 자신의 왕을 죽인 자에 대한 충성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얼마나 사울 왕을 사랑했는지, 사울 왕이 죽은 다음에 애통해하고 그를 장례를 치러주고 오히려 사울 왕의 마지막 그를 죽인 자를 자신의 손으로 처단하면서 자기가 절대로 사울 왕의 죽음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을 백성이 깨닫게 될 때, 그때 전체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복종을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왕권이 그에게 온전히
돌아와 그의 자리를 지키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의 기다림이 있었지만, 그 기도의 여정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의 기다림을 통해서 가장 좋은 길, 가장 좋은 방법으로 흔들림 없는 왕권을 다윗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5절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 오랜 기다림은 있었고 기도하며 눈물로 지새우는 날들은 있었지만 결국은 원수 앞에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왕으로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를 내가 찬송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하는 다윗의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여러분이 아주 잘 아는 내용이 있어요. 엘리야가 850명이나 되는 이방 선지자들과 영적 전쟁을 했습니다. 대결의 결말이 어떻게 났습니까?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물로 흠뻑 젖은 제단이 하나님의 불로 인해서 다 물이 증발될 정도로 그 송아지도 다 태워버리고 나무도 태워버리고 쌓여진 모든 것들을 다 불로 핥아버리고 주님의 응답이 주어집니다. 그때 엘리야가 승리를 하지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가뭄은 끝이 나고 이제 비로소 비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 당시 엘리야가 예언한 대로 가뭄이 열렸어요. 그래서 물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공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가 내린다고 선포를 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바로 비가 옵니까? 비가 안 옵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무엇합니까? 그때 즉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천하의 엘리야라도 850명이나 되는 이방 선지자를 제압하고 그들을 죽이고 불을 떨어지게 한 사람이라도 지금 어디의 자리로 가고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자신의 머리를 자신의 무릎 사이로 집어넣으면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환에게 시켜서 바닷가로 가보라고 말을 해요. 야, 바닷가에 가봐라. 거기 혹시 무슨 변화가 있는지 얘기해줘라. 기도하고 보냈는데 아무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또 재차 기도하고 보냈더니 아무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여러분, 이 정도면 기도할 만큼 했잖아요. 이래도 안 되면 다음날 기도하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돌아가면 되는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그렇게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해야 할 도리, 믿음의 인내의 시간을 끝까지 채워나간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마지막 7번째 기도하고 사환에게 바닷가로 가보라고 말을 했는데, 사환이 가보니까 바닷가에서 사람 손만한 구름이 뽀로롱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에 구름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갑자기 구름이 커져가면서 하늘이 캄캄해지고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큰 비가 쏟아져 내렸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는 이렇게 기다려야 되고 참아내야 되고 그 인내의 횟수를 채워야만 주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끝까지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기다림은 있지만 응답은 주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어떤 기도의 세계로 나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이 확실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과 밧세바가 범죄한 사건이 나와요. 다윗은 자신의 아내도 아닌 남의 아내인 밧세바와 간통을 하게 되고 그녀를 얻기 위해 그녀의 남편을 전장터에서 가장 죽기 좋은 앞자리로 보내서 죽임을 당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을 그래도 법적인 절차를 따라 한다고 기다렸다가 자기 아내로 삼아요. 그러나 이미 간통했고 이미 살해 현장 가운데 주범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이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나온 그 아들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도 다윗은 기도하기 시작해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눈물로 간구하면서 이 아들의 생명을 지켜주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히 기도하면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응답 중에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기도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다윗은 분명 믿음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죽을 것 같은 나의 영혼도 소생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다 죽은 나의 생명도 살 길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나의 육신의 생명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믿었습니다. 생과 사와 화와 복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었다는 걸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하시는 주님의 계획을 듣자마자 복종하고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하셔서 이 아들을 살려줄 것을 믿은 것입니다. 이것도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 아름답고 찬란하게 은혜를 받아서 아들이 살 수도 있었지만 이런 경우에 하나님은 응답을 해주지 않으십니다. 다윗이 밤새 눈물 짓고 울며 회개하고 기도하다가 아들이 마침내 죽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그때 어떤 마음을 먹겠습니까? 밤새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내게 응답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두 눈이 시뻘건 채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내가 우상을 숭배하겠다,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길을 걸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기도 신앙이 아주 중요한 점입니다. 다윗이 그 즉시 눈물을 닦아내고 열심히 자신을 단장하고 그리고 일상적인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부하들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아니, 밤새 눈물로 기도하고 죽게 기도할 때는 언제고 왜 이제서야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데 왕이여 이렇게 행동을 하십니까?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비록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주님의 뜻이면 그것이 가장 선한 결과라고 믿었고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은 거예요. 그 무엇입니까? 나는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막힙니다. 내가 이해 안 되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가 이해 안 되는 기도의 결과에 대해 이거는 정말 내가 하나님이라면 응답해 줬을 것 같은데 왜 응답을 안 해주는가라는 부분에 걸리면,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기도에 부딪히면 대부분 다 그때부터 기도의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의 자리도 떠나가 버려요. 그러나 다윗이 끝까지 롱런하며 마음껏 평생 기도하며 무수한 응답을 받은 것은 거절의 순간까지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엇이라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만약 가능하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이기에 나는 순종해야 되지만 감당하기가 어려우니 주님, 혹시 내가 죽지 않고도 구원을 이룰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때 성경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매어 달려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을 주지 않으셨어요. 성령도 부어주지 않았어요. 육신의 고통을 덜어주지도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도 고통스러우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왜 응답을 안 하시고 왜 아무런 은혜를 베풀지 않고 나를 이 십자가에서 고통 속에 죽게 하십니까? 주님이 거절하신 거예요. 그 거절도 응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절하셨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설교를 들을 때는 뭐 그렇다고 생각되지만 이게 여러분의 삶으로 적용되면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눈이 너무나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을 치유시켜 줬는데 자신의 육신의 이 안질 때문에 고통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눈의 질병이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저 좀 편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제가 남은 고치고 평생 이 질병을 앓으면 이걸 뭐라고 제가 설명을 해야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거절당했어요. 그냥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깨달아지지요. 천국을 갔다 오고 하나님의 천상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것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인 것이지, 일반적으로는 이것도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거절하시는 것도 기도의 응답이다.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다. 여기가 여러분 기도의 삶에 있어서 다윗과 같은 기도자로 살기 위해서 아주 이것을 넘지 못하면 여러분은 평생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기서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인내도 하고 참아내고 응답도 하다가 결정적으로 정말 중요하고 반드시 응답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 문제에 하나님이 거절하셨을 때 대부분 이 관문을 넘어서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여러분이 관문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의 세계관을 넓히는 것입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의 영적 시선이 넘어가서 이 땅뿐만 아니라 천국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들 때에만 하나님께서 거절하셔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계속 기도의 지경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6절 말씀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땅에서만 하나님께서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연장되어져 저 천국으로 이어지고 내가 영원한 주님의 집에 사는 날까지 바라보며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은 전부가 아니에요. 이 땅은 나그네 길이에요. 잠시 120년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에 가서 영생을 사는 그날까지도 나의 날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이 땅과 천국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 안에서 기도의 세계를 돌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운 질병에 걸렸어요. 이 사람이 사는 것만이 내게 위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밤새 울부짖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어느 날 여러분의 뜻과 전혀 다르게 그 사람이 죽었다고 칩시다. 눈물이 하루 종일 내리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정말 내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어요. 이 땅에 여러분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으면 여러분의 신앙은 실패하게 됩니다. 어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실 수 있으랴. 내가 이토록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했는데. 그러나 여러분의 영적인 시선이 천국으로 확장되면 이제 여러분 무엇을 보게 됩니까? 나와 비록 헤어졌지만 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품에 끌어안아 주사 영생의 기쁨을 내리는 그 광경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거절이라는 응답을 주셨지만 그 영혼에게 더 큰 천국의 영광을 주시고자 그를 조금 더 앞당겨 부르신 것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 세상의 정욕에 사로잡혀 기도하면 결과적으로는 기도가 막히게 돼 있어요. 그러나 천국으로 여러분이 확장되어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기도하면 지금 응답하신 것도 다 크신 뜻이 있어서 주님이 이루시고 거절하신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시점으로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죽음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부자는 한평생 잔치도 하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으니 복받은 사람이요, 거지 나사로는 일평생 헐벗은 채로 남들에게 구걸만 하다가 마지막에 굶어 죽었는데 옆에서 개들이 상처나 핥는 아주 실패한 인생이지만 여러분의 세계관이 천국으로 열리고 그리고 지옥문으로 열리면 그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떨어져 한 방울의 물이라도 찍어달라고 외치며 괴로워하고 있고, 이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행복한 나날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세계도 마찬가지. 우리의 기도의 세계가 천국으로 확장되어질 때 우리의 기도는 막힘이 없이 끝까지 목적지를 향하여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순교자 집안에서 여러분 순교를 누가 바라겠습니까? 선교사로서 누군가 우리 가족이 나가면 가족들이 기도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절대로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죽지 않고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국에서도 해외에 선교행 나갔다가 죽임당한 그런 목회자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불쌍해 보입니까? 왜 거기 가서 죽었는가?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천국이라는 영원한 주의 나라를 볼 때 그는 비록 이 땅에서 젊은 날 요절했지만
하나님께서 영원한 순교자로서 영생의 복으로,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과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볼 수 있다면 그는 성공한 사람이요, 그 기도가 거절된 것 같지만 더 큰 응답으로 되돌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초창기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 초대교회 영광도 보지 못하고 초대교회 초입의 집사로 부름받아 평생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교회로서, 직분자로서 영광 누리고 존경받다 살아야 되는데 젊은 날 집사 안수 받고 성령 충만하고 복음 전하다가 돌 맞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얼마나 스데반 집사를 위해서 간곡히 기도했겠습니까? 그 기도에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실패한 것입니까? 주님이 그 응답을 거절하셨다고 실패한 겁니까? 아니지. 스데반 집사는 그때 무엇을 보았습니까? 천국이 열리고 아무도 볼 수 없는 그 천국이 그의 눈앞에 환하게 열리면서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그 옆에 계신 예수님이 자리에 일어서서 그를 주목하고 있는 것을 영적인 눈을 들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가 죽는 즉시 예수님이 그를 끌고 천국으로 데려가 영광의 나라에서 가장 큰 상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이 땅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천국을 포함해서 영원한 지경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조금 응답이 되네 안 되네 그거 가지고 기도 생활하면 여러분, 다윗과 같은 기도자로 설 수가 없어요. 다윗은 영원한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날까지 바라보며 이 땅을 넘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 응답은 천국에까지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고 이 땅에서 기도해서 이 땅에 응답도 받고, 때로는 오랜 시간 참고 인내하다가 인내의 응답도 받고, 때로는 거절당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영광의 계획 속에 있음도 믿고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감으로 마침내 그는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조상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품게 만든 믿음의 사람으로 살다가 주 앞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다윗 같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기도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